오늘은 송년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송년주일은 1년의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기독교의 시간과는 원이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2020년 1년의 시작을 1월 5일 신년주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는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을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요.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요. 지혜는 성령에 의해서 얻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알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자 큰 곡간을 짓기로 결심하고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소출이 그 해에 너무 많아서 이것을 쌓고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성공한 자고 또 똑똑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기에게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부자는 여러 해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소출이 많은 것을 쌓아두고서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축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대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저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부자가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여러 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여러 해가 자기에게 보장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 것인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게 당연히 오는 것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면 내게 내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지 않으면 내게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내일은 내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지 않습니까? 사고로 죽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누구든지 여러분 그것을 예견하지 못하죠. 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장에 취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생명이 끝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 즉 다시 말하면 내게 종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자는 여러 해 실물들을 이제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내일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살아가죠. 미래가 당연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여보 다녀올게. 아빠 엄마 다녀올게요. 그러고서는 나가고 그게 출이죠. 나갈 출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고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입 들고 나는 것이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21편 8절에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가면 들어오고 출근하면 퇴근하고 집에 오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내가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매일매일 일상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날을 내일은 내게 없다. 없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날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하게 기쁘게 보람차게 살자. 이게 정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여기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늘 주어진 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이거 많이 배웠다고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 보장해 주셔야 사는 것이구나.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보람되고 알차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이게 지혜자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매일 아침 왕을 문안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언젠가 왕의 인생이 끝날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 끝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자. 이게 정말론적인 삶입니다. 매일매일 내 인생이 오늘 하루로 끝난다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산다. 내일도 주어지면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모레가 주어지면 그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365일 365일 인생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둬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관객이에요. 관객은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여관이에요. 여관방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관방 주인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계약을, 어떤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어떤 걸 길게 100년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계약은 단 한 번입니다.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세상 전세는 재계약할 수 있는데 이 전세는, 우리 인생 계약은 재계약할 수 없어요. 단 한 번입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이 죽는 걸 보면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요, 정작 자기 자신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내게 언젠가 종말이 있다고 하는,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고, 그 지혜자가 인생을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값지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부자가 어리석다고 한 이유는, 부자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쌓아놓자고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출생. 우리가 출생했잖아요. 언제 이제 뭘 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 1년 후에 될 수도, 10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내게 10년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이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지혜자였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모세도 지혜자였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날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도 지혜자였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이하에서 인생의 짧음을 경고하고 있는데,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은 오늘과 내일까지 세밀하게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도시로 여행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할 것까지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지금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생명 주시지 않으니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이것을 잊지 말고 계획도 세우고 미래도 준비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루하루를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왜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걔 소득이 막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곡식 쌓아둘 곳이 창고가 부족했어. 어찌할꼬 하고도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계속 내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계속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영혼까지도 내 영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세.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말세라고 보통 부르는데, 말세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의 제일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것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딱 드러났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죠.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왜 어리석다고 했는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한 푼이라는 걸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지금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생명, 재물, 건강, 어떤 것이, 재능, 어떤 것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청직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놓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맡겨놓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냥 청직인 거 관리만 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청직이라고 말씀하지 이 부자처럼 내 것,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나그네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있는 동안에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인색하지 않습니까?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한 청직이에요. 불의한 청직.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빼앗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졌으면요 가진 자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 분의 주인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뜻에 맞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대단한 분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그 박사 석학입니다. 박사를 5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음악이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여러분 신학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번에 그 저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책은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책입니다. 정말 탁월한 책이에요. 탁월한 책. 지금도 뭐 수많은 신학 교수들이 그를 인용할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저술가입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의식을 베풀고 평생을 살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릴 적 그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굉장히 부자로 살았던 분이에요. 이 알버트 슈바이처. 근데 자기 잘 입고 잘 먹고 운동화도 신발도 좋은 거 신고 그러면서 나가면 가난하고 헐벗고 그냥 너무너무 그 배고파하는 자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자기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왜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로 떠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 큰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나누어 주셨어요. 옷 한 벌까지도 다 나누어 주셨어요. 다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멈춰지고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멈춰지고 쌓아놓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대구에 키다리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키다리 아저씨가 한 해에 1억 원 이상씩 이렇게 기부를 남모르게 익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부자냐? 그렇게 부자 아닙니다. 이분 어릴 적에 너무 고생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고 해서 조그만 기업을 하면서 그 기업을 하면서 또 돈을 떼가지고 그 돈을 또 모아서 이제 1년에 이렇게 한번 기부를 하는 것인데 그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이요. 사장님이 이제 그만하시라고 우리 형편에 그렇게 많이 할 형편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고 지인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자기 어려울 때 그 어릴 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떼가지고 또 떼가지고 해서 이렇게 드리니 10년째 한데 10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 앞에 약속한 것인데 그 10년의 기부를 이제 익명의 기부를 끝내고 그 10년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대요. 10년이 이제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탁하기를 뭐냐면 자기 이제 익명의 기부는 이제 안 하는데 다른 기부를 또 이제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2의 삶의 키다리 아저씨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전주에 여러분 노송동 주민센터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20년째 한 해에 한 6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런 홀레 기부를 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해에는 30대 그 2명이 그 돈을 몰래 가지고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훔쳐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최고랑 타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 천사 같은 사람이 그것을 또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 때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요 역설적인 진리를 정말 말씀하십니다. 많이 말씀하셔서 그게 어렵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법칙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우린 다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신사참배 때 그래서 살고자 하면서 신사 앞에 절하고 목숨을 던졌던 사람은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잖아요. 우리 청주시에 가면 3.1공원에 그 3.1운동 때에 독립운동하던 그 3.1운동하던 분들이 동상에 쭉 있는데 하나가 그냥 대만 남겨주고 그냥 댕그렁게 끌어당겨줬어요. 신사 앞에 절하고서 부끄럽게 목숨을 유지했던 그 감독의 동상이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는 죽은 거예요. 그때 목숨을 살렸지만 죽은 것입니다. 저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때 죽었지만 산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나눠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더 축복의 그러한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하기 위해 자꾸 기부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남에게 봉사하며 나누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나눌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적인 행복과 인간적인 행복은 다릅니다. 동물은 배불리 먹고 잘 입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절대 먹을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에게조차도 먹을 것을 양보하지 않아요. 이게 동물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동물이에요. 동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공허감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자꾸 그냥 채우고 그래서 공허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나누어줄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다 돌아갑니다. 어차피 가야 할 인생이고 어차피 재산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고 있을 때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여러분 남에게 이렇게 주인의 뜻대로 베풀고 그러고서는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여러분 카네기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하며 교회와 사회를 위해 쓴 돈이 무려 2,555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며 다 쓰고 죽어야 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늘리던 부동산도 쌓아올리던 빌딩도 누리던 권력도 다 두고 갈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지금 계시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제 어리석은 자처럼 종말이 선언되기 전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저 주님 주시었을 때 맡겨놓으셨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지혜자로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재물,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다가 주님께로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마치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마치 오늘 부자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내고 살지 않게 주옵소서. 언젠가 돌아가야 할 인생, 빈손 들고 가야 할 인생,
주인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고 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